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참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오늘도 토요일이고요.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주를 또 마감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고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를 설계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4일) 생명의 삶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다니엘서가 시작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이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제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의 이제 고레스 왕 3년까지 살았던 다니엘의 그 행적과 다니엘이 체험한 그 환상을 기록한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어른들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10명 정도 이상이 되더라고요. 아이들 이름은 더 많습니다.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나이를 15세에서 한 16세 정도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당시 유다는 여호와김 왕 때였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하죠. 이 바벨론이 주변 그 열방을 다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죠. 근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묵상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바벨론의 그 말발굽에 이제 짓밟혀 온 땅은 그 포로가 되고,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보면은 기물까지 다 이제 바벨론으로 다 뺏기고, 백성들까지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유다를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유다를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시매, 주께서 앞부분과 그의 손에 넘기시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는 참 우연이라는 게 없구나. 우연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연이 없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또 이 세상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우린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전염병 환란이 이렇게 온 세계를 창궐할지 누가 알았나요? 누가 또 예측도 했나요? 아무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한계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이라는 이제 강대국이 이제 나타나서 힘없는 유다를 점령해서 빼앗아갔다, 점령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그건 역사가들이 보는 시각이고 그 이면에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서의 주인공도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겠죠.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족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귀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에 통달합죠. 지혜를 통달하며 또 학문에 익숙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유다의 미래였어요. 유다의 앞날이었다는 거죠. 바벨론은 이 젊은이들을 이제 훈련시켜 가지고 바벨론의 인재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질이 훌륭한 젊은이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 나라의 그 인재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 같이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전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멜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름이 바뀌어졌다, 계명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일제시대, 우리가 일제시대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우리의 이름도 바꾸도록 일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화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변경된 이름 속에는요, 여기 우리 이 네 친구들, 다니엘과 앞에 세 친구들, 네 사람의 이 이름된 이 변경 속에는 이름이 변경됐다고 그랬죠. 이방신의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니엘 이름은 원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뭘로 바뀌었죠?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는데, 이 벨드사살은 벨이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벨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다른 친구들의 이름도 바벨론의 그 신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의 어떤 생각하는 것, 또 어떤 사상, 또 말하는 것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브레인워시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아바타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세상,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잠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 직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직장에 취직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주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변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뀐 환경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이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이 되었다. 나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사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요, 출세도 보장되어 있고 살기도 편해요. 그래서 타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학문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거절했습니다.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을 정했다는 것인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는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왕이 주는 음식은요, 최고의 음식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받아들여도 왕이 주는 음식은 거절한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매일 먹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나는 왕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나의 주인이 주는 음식으로 나는 산다 하는 고백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으로는 나는 살아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요.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것만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아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이런 결단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과가 어땠나요? 우리 다 같이 9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옛날 제가 회사 다닐 때 일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고 직장 생활할 때는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큰 갈등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가 이거 뭔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돈의 힘, 돈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힘, 돈의 힘, 또 좀 높아지려는 것, 출세에 대한 욕망이 참 강했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퇴근할 때 주로 이렇게
우리 그저 이제 갈 때, 이제 회사 일하고 이제 떠날 때죠. 항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대리, 제가 대리였는데, 조대리, 한잔 하고 가지. 한 잔인데 뭐. 그래요. 제가 좀 자꾸 빠지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조대리 회사 생활 할 거야? 또 이런 얘기도 들어요. 어떤 때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뭐 이렇게 빡빡하고 힘들게 살아? 한동안 이런 대화가, 또 이런 환경이 저를 참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이 돈과 출세를 향한 욕망이 참 강했어요. 너무나 강했어요. 잘못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어요. 도태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외톨이가 되고 낙오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되지, 한 번이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일이 습관화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적당히 좀 유두리를 두면서 타협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현실,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이렇게 자꾸 올라옵니다. 제가 알았어요. 저는 강한 것을 붙잡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강한 것을 선택하겠다. 그래, 돈이 강해요. 그렇죠? 예. 또 명예, 권력, 힘, 강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을 붙잡겠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분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보다 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 아침마다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서를 이 시기에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또 뜻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는 또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하고, 주일에는 또 우리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참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에 모든 역사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을, 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이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이면에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해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영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섭리를 느껴가는 그런 묵상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 주일을 주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복이고 특권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있게 하소서. 영안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도록 뜻을 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코로나 전염병 이 환란 시에도 세계 정말 오지에서 방방곡곡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든 그런 조건에서 선교사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 후원합시다. 이 시기에도 선교사들과 정말 마음으로 또 기도로 또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또 주일에 우리 물한그릇 선교회 우리 유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또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